오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이 좀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절까지요.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그 예배 중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제가 이렇게 약간 자리를 못 잡습니다. 아까 한참 기도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한참 나서 엄청 바드가 돼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종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겸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며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귀하지요.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그래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에게 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딸에게 상처를 너무 줬어요. 전화로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쩌면 좋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사소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연세가 조금 높으신데 한참 동안을 저를 붙들어 놓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깊숙이 느껴오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해줘도 그래도 부족하고, 말 한마디라도 자녀에게 아픈 말을 했을까 봐 그걸 노심초사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사망과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게 우리 운명인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하고 전능하신 자리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한 가난과 온갖 모함과 수욕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왜요? 우리 죄인된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그 하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쏟고 생명까지 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주 전체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랑의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모으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물 쏟고 피 쏟고 다 쏟았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그 하늘을 예비하러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성령이 있지만 이 성령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볼 텐데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게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울었죠? 네, 유다의 죄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죄로 심판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었어요. 죄의 심판 때문에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죠?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마침내 내가 치유하마, 회복하마, 새 일을 행하마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같이 오늘 본문을 봉독하고 들어갑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자,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이 처녀입니까? 처녀는 무슨 뜻이에요? 순결한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처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세요? 이거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실상은 22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딸이죠? 반역한 딸이죠. 반역한 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연약해졌어요. 심령부터 하나님이 어루만집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보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마음부터 영적인 것부터 치유를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인데, 자,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할 일이 뭐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위로를 믿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거죠.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사실 보면 요즘이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포로 아닌 포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21절 다시 보세요. 이런 생활 중에는 너희가 무엇을 세워라?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뭘 세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정표하고 또? 그렇습니다. 편말입니다. 이정표와 편말의 역할이 뭐죠? 나그네들이 가는 방향을 바로 알도록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자, 수천 년 전에 지금처럼 사인판이 있었다 없었다? 뭐 제대로 된 그 광야에서 나무 판대기가 있었다 없었다? 페인트가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이정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광야 길에는 이정표를 만드는 방법이 돌 무더기였습니다. 권사님, 이정표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돌 무더기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이 열이 오르면 졸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돌 무더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편말은 표지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임시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끌려가는 중에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지나가는 길에 이런 걸 다 만들어 놔라. 왜 그러죠? 돌아올 때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척박한 사막과 광야길을 갈 때에 큰 먼 거리에서도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걸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세우라고 그랬죠? 왜? 예.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세워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정표 있으세요? 편말 있으시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지금처럼 뭐 산불이라든가 뭐 예측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이정표가 있고 팻말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신앙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없다면은 오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갔어요. 분명히 표지 봤거든요. 거기 내려야 돼요. 근데 아차 하는 바람에 지나쳤어요. 내렸거든요. 여기서 돌아가면 되리라. 그런데 그날은 엄청 헤맸습니다. 아니 가도 자꾸 막힌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방향은 저 방향 맞는데 한참을 돌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거든요. 돌다 이 서투른 말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고 억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따르는데 자칫 세속으로 흘러간 적 없나요? 쾌락으로 빠지는 적 없나요? 물질 때문에 방향 감각 흐려져서 도대체가 이게 그런 적 없나요?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칠 각오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저가 재정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때에 가롯 유다는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아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자기 이정표를 가졌다 이겁니다. 자기 이정표. 자기 뜻,
자기 이상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팔아버리는 거죠. 실상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잘못된 표지판으로 갔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잘못 가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막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가다가 실수하고 거짓이 나타났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았어요. 이거 아니지. 돌이켰어요. 다시 이정표를 따라서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갔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오늘 2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돌 무더기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뭘로 이정표 삼아라? 여러분은 어떤 걸로 이정표 삼으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대표기도에도 인용을 했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말씀의 이정표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상의 이정표를 따라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쯤은 2020년 9월에 이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했다라는 이정표가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최소한 상황마다 어려운 이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네, 지금은 영적인 사인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의 길을 가지.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도 세상 유혹과 상황에 흔들려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폭우에 몸이 젖고 폭풍에 몸이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까지 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눈 뜨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밤이 깊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는 말씀에 붙들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기 원하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지향하세요? 이 시대에 지향하는 사람은요 자각을 합니다. 내가 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느끼잖아요. 그죠? 자각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자각하면, 말씀 생활을 지향하고 말씀으로 나를 자각하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 몸에 새겨집니다. 시간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잖아요. 네, 자꾸 내가 경험하는 것,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워라, 푯대를 세워라, 이 말씀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머리로 간직하고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이 익숙하게 되도록 한번 살아봐라.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27절로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심으리라. 여호와의, 여기 사람의 씨가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의 씨는
예,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정말 사람의 자녀예요. 후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짐승의 씨는 뭡니까? 짐승의 새끼죠. 다시 말하면 많은 가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음 세대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가축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황폐하고 파괴된 터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새롭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내가 애쓴다고 열심히 하면 되나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정이,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좀 세웠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터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에 탑니다. 재로 날립니다. 보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시고, 무너진 곳도 다시 수축하시고, 우리 삶이 파괴되고 흔들리고 정말 지칠 때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세워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날만 가면은 자꾸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자꾸 날 감시하는 것 같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떤 때는 한잠도 못 자요. 할 수 없이 이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다 마친 의사가 이상한 처방을 하네요. 환자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이것을 6개월 동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다른 어떤 처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만 한 거예요. 이 환자가 좀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신과 환자니까 믿고 그 선생님의 말대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저녁에 잠잘 때는 잠이 들 때까지 23편을 꼭 읽었던 거죠. 어찌 됐을까요?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스위스에 있는 폴 투니어 정신과 의사의 얘기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 폴 투니어가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어느 정도냐면요,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둘러싸네요. 그죠? 22절 같이 읽을까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왜 둘러싸죠? 여자가 몇 명이길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남자는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세계 열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연약한 여자가 그들을 다 둘러싼다는 거예요. 왜 둘러싸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흐르도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게 흘러가도록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이 가기만 하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홍해 가르셨잖아요. 요단강 멈춰서 다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했던 에서가 어찌 됐죠? 그는 장자권 뺏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고 그 편말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완전히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에서로 사시겠습니까?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이요, 우리가 연약한 자 아십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쏟고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측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영상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멘 아멘 다 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사실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부지런히 하세요. 예. 자, 네. 앞에 조명도 조금 조절하시고요. 예.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 시간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를 향함에 있어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세일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 인도의 마을은 완전히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내 형편, 내 어떤 유익,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듣고 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